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91쪽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우리 신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첫 번째 설교라서 제가 한번 소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용병 목사님 나가시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새가족 위원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다 그러고 저희 가정에서 새로 오신 세 분 목사님과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성분도 참 다들 너무 좋으시고 오랫동안 또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의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제 처음이라서 얼마나 긴장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시간에 내 생각에서 하나님 뜻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힘있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첫 시간이니까 크게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 좋다 그러시는데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 한참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방법,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한 후에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 반응도 딱 그랬습니다. 다 어이가 없어서 좀 웃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 그죠? 말은 누가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간단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설교를 짧게 하면 된답니다. 짧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은혜를 끼쳐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딴 생각하고 정신 차려보면 끝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요, 우리가 시대적인 특징을 자주 말합니다. 뭐냐면요, 절대적인 진리가 좀 부족한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오늘날 시대도 딱 그렇거든요.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그 말 믿고 맛있게 잘 먹었다가 제가 좀 많이 쪘는데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랍니다. 이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 지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너무 늦게 만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 만나가지고 이게 좀 꼬이긴 했지만 나는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그런 시대적인 특징의 한 부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특정 종교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절에 가서 또 불공 드리고, 그리고 뭐 좀 고민이 있고 그러면 점집에 찾아가서 점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지 뭘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나 그렇게 부담스럽게 종교 생활하기 싫다는 거죠. 종교 생활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되고, 그리고 그때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거죠. 지금 고개 까딱까딱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이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시대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어쩌면 오늘날 시대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로부터 3000년이나 전인 이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대적인 특징,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는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게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게 먼 옛날 이야기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다가는 그러한 진노를 당할 터이니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또한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을 훔쳤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은 1,100이요, 큰 돈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고용을 하면서 1년 연봉으로 은 10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개가 굳이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면 13개리 그 당시 제사장에게 주는 1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10개가 1년 연봉이라면 이 어머니한테 훔쳐간 이 1,100의 이 돈은 제사장 임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110년치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화가 나죠. 그 엄청난 돈을 도둑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이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러니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저 저주가 나에게 임할 텐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웃깁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받자마자 조금 전까지 돈 훔쳐간 그놈을 저주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엄마 사실은 내가 훔쳤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돌려주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웃기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더 웃깁니다. 그렇게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그 아들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아들을 섬기게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웃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도 훔쳤고, 그리고 뭐 우상도 섬긴 것 같고, 보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미가가 나중에 이 미가서 성경은 또 어떻게 썼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미가 가정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의 가정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입니다.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주를 했다가 자기 아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갑자기 복을 빌었다가 태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내 돈을 훔쳐간 놈 할 때는 놈이었고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 놈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자 말자 이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될 귀한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행동이 똑같거든요. 훔쳐갔게 다른 사람이든 자기 아들이 훔쳐갔든 죄를 지었다라는 그 내용은 변함없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저주를 하다가 갑자기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식구는 저주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은 저주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아들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복 받기를 바라는 신앙, 그냥 복이 중요한 신앙.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대로 저주를 퍼부었던 그것도 문제였지만, 알고 봤더니 돈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서 얼른 저주를 취소하고 바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퍼부었다가 복을 빌었다가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기준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마음 따라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자기 마음대로 신앙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과 저주를 남발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용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복받는, 우리에게 복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어머니가 돈을 훔쳤다가 돌려준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 만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절대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계명에도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더니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 집에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도리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신상을 만드는데 은 200개가 들어갔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였는데 200개를 이 신상 만드는데 부었으니 큰 돈 쓴 겁니다. 아마 자기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큰 돈을 들였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은 200개 보통 돈이 아닌데 이 큰 돈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엄청난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또 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5절을 보면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이 될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가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일 텐데 그 안에서 제사장을 세웠으니 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하고 있고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있게 했죠. 종교적인 모양이 넘쳐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멋있고 훌륭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에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집안에 제사장까지 있으니 아마 엄청나게 거룩한 집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는 그 모습, 그러나 실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집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이 미가 가족이 하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미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내용인 겁니다.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하면서도 전혀 스스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한마디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삶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만 살아있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야,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설교 딱 듣고 그냥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여러분 믿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거든 머리를 한 대 콱 쥐어 박으십시오. 정신 차려, 너한테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한 대 팍 쥐어 박으십시오. 나 자신의 모습 속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귀창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나의 삶은 내가 입으로 말하는 내용과는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미가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술은 천사를 닮았는데, 내 입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닮아가는데, 내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충분히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까? 늘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나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주님을 위한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해왔던 그러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과 행동이었다면, 혹시라도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내 딴에는 열정적으로 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내 딴에는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도리어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었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내 입술의 말이 그랬다면, 내 삶의 행동이 그랬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가 바로 6절 말씀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 그게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그냥 이 글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여러 사람이 썼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든지 간에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순간도 왕이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사람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떠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저 왕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고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사사기 문제만 아니니까 문제인 겁니다. 사사기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고 지금은 아니라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 하는 고백 말고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냐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더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을
그냥 언급하는, 심하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그 찬양 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안 내려놓은 것 같아서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것도 다 안 내려놓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진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들 전부 다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끄럽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 가정은 그야말로 엉망인 가정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대단하게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더욱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